그죠? 네. 네. 한 사람이 새 출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한 연합해서 이렇게 합력해서 서로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이 손가락이 하나만 있어서 이 손가락이 하나만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석인성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보다는 또 둘이 조금 안전해요. 그죠? 안전한데 또한 이거 역시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세 손가락이 받치면은 이제 조금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할 적에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셋보다는 또 넷이 더 안전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다섯 손가락에 딱 받치고 있었을 적에 폭풍이 오고 이래도 떨어지지 않고 딱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모든 일에 연합이라는 것들을 두셔서 연합케 하고 또 언제나 그 연합이 저희들을 또한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 어저께 새로운 커플이 이제 새 인생 이제부터가 본게임입니다. 네. 여지껏은 이제 부모님하고 어떤 이제 아직 미스로 있고 그 다음에 솔로로 있을 적에는 사실 굉장히 편안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문화와 타문화, 타성격과 그 다음에 타 어떤 것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를 이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가정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냐면 그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조금 주례를 또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목이 넘어서 이 입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그냥 짧게 했더니 어우 너무 뭐 칭찬이 대단했어요. 짧게 했다고. 오케이. 짧게 했다고. 아주 목사님이 간지가 있다 그랬더니 그 물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더 기름은 절대 안 남겨. 그래가지고 간지가 있다는 둥, 아니 기타 등등의 소리를 참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 워낙 그 목이 제가 이제 약을 조금 먹어가지고 이게 이게 목이 막 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종료를 했는데. 그래서 또 종료를 하니까 아주 간지가 있다 뭐 이런 굉장한 또 얘기를 들어서 또 한편으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됐는지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뒤에 더 가면은 토굴 가운데서도 거기에서 톱으로 잘리고 사자가 물어뜯고 어떤 거 해도 그 물리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흩날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믿음은 뭐냐? 믿음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한 장 더 넘겨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라고 하죠. 그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굉장한 다이아몬드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빛이 막 반짝반짝 납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지금 막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들이 처음에는 다이아몬드를 몰랐다고 쳐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라는 것들은 이게 다이아몬드래 하면서 다이아몬드가 빛을 받으면서 막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현명하고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이아몬드를 보는 순간 갖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뭐냐면요. 그분을 알고 싶다. 그분을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을까? 이분에 대한 궁금증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보면은 다이아몬드를 갖고 싶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알아나가면 알아나갈수록 그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진주를 갖다가 보고서는 파묻었다. 나중에 그를 전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이 우리 믿음의 주체가 된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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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만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특수 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있으라 있으라 말로 하셨어요. 근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흙을 떠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줬지만 사람만큼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하나님의 호흡을 드러낼 하나님의 사랑하는 파트너인 사람을 지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한 분 한 분에 대한 걸작품이고 예술작품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술작품인 진흙으로 직접 만드시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훅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진흙이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호흡하고 기식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았으나 실상은 어떤 자라?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그 말씀을 먹을 적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우리는 육이 춤추는 게 아니라요 영이 춤추는 거예요. 영혼 육.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정령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단절됐기 때문에 그들이 예전에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교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야 아담아 여기 동물들이 있잖니 이것들의 이름을 적어라. 네. 그래가지고서는 쫙쫙쫙쫙쫙 데리고 오면은요 하나님의 영과 호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보는 대로 그냥 쫙쫙쫙쫙 그냥 동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식물의 이름을 다 누가 줬어요? 아담이 줬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 죄가 안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온전했었기 때문에 그는요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땅에 꽂히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그거에 아담과 하와가 나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저께 새로운 커플이 하나님 앞에서 탄생이 됐습니다. 그 가정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도록 남편이 나가 떨어지면 아내가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 다음에 아내가 나가 떨어지면 남편이 세우는 거예요. 사람 인자가 이거잖아요. 그죠? 사람 인자가 이거예요. 그래서 인자 중에 하나만 해도 이게 엎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늘 서로가 버텨주지 않으면 이 인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가정 안에서의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에게 주어진 거, 아내에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뭐냐면요, 그 말씀을요 지키는데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가정을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들을 허물기 위해서 날립니다. 그 가정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셔야 돼요. 어저께 좀 더 했었으면 그런 것들 좀 더 하고 싶었는데 네, 간지라는 소리를 듣는 게 네. 이것처럼 여기서 첫 번에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가인과 아벨을 낳죠. 네. 가인과 아벨을 낳을 적에 이때까지만 해도 하와의 입김이 셌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여호와로 인해 득남했다고 얘기합니다. 하와가. 그런데 나중에 이제 4장 5장으로 가면은 아담이 내가 여호와로 득남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셋을 줬다고 얘기해요. 세 번째. 그래서 여기서 가인과 아벨을 우리는 잘 알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땅의 소산이 아무리 정성이 들어가고 뭐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법은 아닌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농사를 져서 가장 좋은 곳으로 그 농사 질 적에 얼마나 그게 힘이 듭니까? 근데 나의 노력, 나의 잘남,
나의 똑똑함, 나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을, 내가 주체가 돼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것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우리의 삶에는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는 것들이 늘 우리 삶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노이아비 마귀에서부터 싫든 좋든 우리는 죄인이에요. 첫 아담의 씨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낳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만이 드려지는 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드린 그 제사가 뭐예요? 피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예, 피. 아까 우리 찬양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집으로. 그러니까는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 집으로 갈 수 없고 하나님 품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벨은 바로 양의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 양의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돼요? 이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죽어야만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냐면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봤을 적에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속에 누구의 죄가 들어가 있어요? 내 죄. 내가 빠지면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내가 빠지면은 이 세상이 존재해요, 안 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복음을 듣다가 하나님, 내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 죄는 어땠어요? 밤새도록 복음을 듣고 와서 이게 찢었어요. 그래서 이 내 죄를 이게 처리하지만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걸리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잠도 안 자면서 하나님 내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 세상에서 안 사냐? 세상 죄 속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세상이라는 창세부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이 문이 닫힐 때까지가 세상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죄가 처리되고 죄가 용서가 됐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됐는데 나는 아직 그게 몰라. 그러니까 이제 누구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복된 소리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리를 통해서 뭐냐면요, 죄가 다 사해졌다. 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 있죠. 너 용서받았니? 나 용서받았다. 우리 모두 그런 찬양 있죠. 그죠? 다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누구까지 용서를 받았어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까지. 근데 김정은이 거절합니까? 안 합니까? 거절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어요. 김정은이 그 3부자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자유의지예요. 내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느냐. 우리 조지영 형제가 처음에 저를 엄청 도망 다녔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말도 안 섞었는데 그때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요, 도망 다녀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도망 다니던 그 형제가
복음을 듣잖아요. 복음을 듣고 이제 뭐냐면은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다시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값은 십자가에서 치러졌어요, 안 치러졌어요? 치러졌어요. 근데 태어나는 생일들이 다 틀린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재창조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탄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나야 되고, 하늘의 부모님인 예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재탄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어요. 그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노력으로 얘기하면 가인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벨은 양을 잘 길렀다가 드리라고 한 날 딱 번제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번제로 드릴 적에 거기서 흠양하시잖아요. 그죠? 흠양하신다는 거 뭐냐면 아들을 흠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적에는, 우리 볼 적에 뭐를 봐요? 아들의 피를 보는 거예요. 아들의 피를 보면서 뭐냐면요, 죄와 불법과 이 모든 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볼 적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 깨끗합니까? 우리 자체 죄가 없습니까? 우리 자체가 양심을 지켰다고요? 저는 양심을 지켰다고 말할 수, 제가 목회자지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바로 그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볼 적에 그게 모든 것이 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여기서 두 자녀가 있지만 두 자녀 중에 하나는 피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자기의 노력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 아벨을 쳐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나는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날마다 뭐냐면요, 누구의 삶을 사고 있는지, 내가 열심히, 내가 착하게, 내가 요 삶은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제사는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철저하게 뭐냐면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것을 우리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바라볼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높여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적에 우리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넘어지고 깨져도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은 내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잖아요. 쫓겨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 시작하려고 그럴 적에 사단은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죽는다는 것이 그때 아담과 하와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결코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죽는다는 것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럴 적에 그는 그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도 그때 심각성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거기서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그 두 번째 아들은 첫 번째 아들에서 죽고요. 그 다음에 가인은 하나님께서 나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삿대질 하잖아요. 저는 가인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적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진짜 하나님께 따따따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은요, 지금 믿음의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 보면은 이게 얼마나 웃기는 소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참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들 하나도 살아남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따따붙다 해도 그거를 들어주면서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분이 온전히 참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죽고 가인은 떠나버립니다. 떠나는데 어떻게 해요? 떠나서 성을 쌓아버려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시켜버립니다. 단절하면서 그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가인이 살인자잖아요. 그죠? 나중에 니무롯이라는 거기에서 살인자가 아주 강한 살인자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소년을 죽였고 나는 아내들을 어떻게 해서 했고 이런 아주 강팍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집안에는 어떤 것이 흘러요? 살인의 영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많이 똑바로 하나님 앞에서 알아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살인의 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끊어집니다. 사망의 문화, 죽음의 문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문이 닫힐지어다. 아멘. 이게 특권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모든 생명의 문들이 열어져서 우리 안에 모든 문들아 열어질지어다. 이 열어지는 건 영생의 문은 열어지죠. 경제의 문이 열어지죠. 모든 문들이 다 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문들이 열어지고 사단에서 우리가 종로로 됐던 모든 것들은 다 닫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를 믿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의 간지가 있죠. 믿음의 간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가인은 떠나게 하고 아벨은
죽이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칩니까 안 다칩니까? 안 다쳐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사망의 문을 닫혀지면 이제 생명 안에서, 새로운 생명 안에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얼마나 멋진 손길이며 은혜의 손길이며 이게 진짜 소망의 손길이며 선포합니다. 멋있잖아요. 예,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이 정도는 돼야죠. 예? 내가 넘어질지라도 이 넘어진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산자의 땅으로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넘어졌더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맞죠? 그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들을 진짜 정말 진상 내가 죽였어. 우리가 죽였어. 야 진짜 우리 이제 잔치 좀 벌이자. 그랬는데 그들은 부활을 봤어요? 못 봤어요? 생각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나가도 하나님께서는요 새롭고 산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들이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요. 근데 어디만 안 봐요? 위는 안 보잖아요. 우리 그 애들이 뭐 훔칠 적에 보세요. 막 다 봐요. 근데 위는 안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위는 뚫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하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는 졸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인희 자매를 제가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한쪽으로는 밝은데 한쪽으로는 늘 우울해요. 그리고 화딱지가 좀 나 있어요. 목사님 난 결혼할 수 있을까? 근데 결혼했죠? 그러니까는 내 시야는 짧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야는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냥 한두 가지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웬걸? 뭔 또 부활이 있다네. 근데 걔네들이 야 이제는 예수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일은 다 끝났어. 근데 한편으로 불안한 게 있었어요. 부활을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내가 죽은 다음에 살아나리라. 죽은 다음에 살아나리라. 그게 좀 찝찝했어. 찝찝했는데 그게 현실이 돼버렸네. 그래서 무덤에 가서 딱 봤는데 무덤에 무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무덤에는 시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는 시체가 없어요. 왜 없어요? 그분이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부활의 주님이에요. 우리가 언어를 보세요. 배불러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신경질 나 죽겠어, 뭐 죽겠어. 다 말은 죽겠어예요.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법을 묻고 거기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임마누엘로 그리고 언제든지
그 두려움과 무서움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안에서 찬송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제 꼬라지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저 이렇게 딱 꼬라지를 보면은 성질 더럽죠. 눈에서는 레이저가 빡빡 나오죠. 뭐 그래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대하시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죠. 저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안에 그런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을, 저희가 이 사랑의 신기루이신 이분을 발견했다는 것이,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님 안에서 기적을 맛보시기를 선포합니다.